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혀졌을 때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의 입성 앞에서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그들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에 휩싸여져 있었을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린 거예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을 만나서 지금 벌써 이 9개월째, 8개월째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5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왔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내리치며 어떻게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외치니까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내리치니까 명령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서 그들이 죽어져 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불뱀을 달아다 장대에다 매달아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습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모세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12 제자들도 죽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한 번 살다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번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했던 분들이 앞서가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멘토셨고 저를 참 잘 지도해 주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암이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허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의지했던 분, 정말 존경했던 분,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제가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관계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관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 그래서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짐을 인해서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아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공항에 나와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국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너무 달랐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사진을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들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갔는데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선교지로 나갈 때나 한국으로 들어올 때나 이 아이들은요 얼굴의 모습이 천진난만한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선교지로 나갈 때도 웃음이 가득하고 선교지에서 들어올 때도 웃음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이 아이들은 왜 그랬습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가니까 선교지로 가건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가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늘 함께 하니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선교지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분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와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말을 했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획과 뜻을 나타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와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생각 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일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보면 KBS 전파와 MBC 전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도 MBC, KBS 전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KBS의 주파수를 맞추면
KBS 라디오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건 가정에 있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영국에 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딱 두 마디 때문에 내가 16년간을 선교할 수 있었고 내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리빙스턴은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만 때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감출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분명히 내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7절 우리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 속에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감출 때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감출 때가 언제였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모든 노략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략물 중에 일부를 감췄어요. 감춰서 자기 집에다가 그걸 숨겨뒀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밀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죄가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가문을 완전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이선 전투에 다시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를 감추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보다 먼저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6년도 말에 소래교회를 방문했을 때 소래교회 안에는 30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30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찬송을 불렀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강단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300명이 뜨겁게 찬양해도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구나.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소래교회 지도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을 거다. 분명히 누군가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품고 있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지도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당신에게 한마디만 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했던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당신을 미워했다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300명 똑같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은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여러분 자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목사님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질병을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질병이 계속해서 이 질병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찬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이 아시죠? 이 김종찬이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이 김종찬이라고 하는 이분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뭐 40, 50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일을 바득바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복수할 거다. 복수할 거고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다. 나를 감히 감옥에 집어넣어 이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이 김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거기 교도소 안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졌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6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책을 16독을 했어요. 16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면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해서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경제적인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순종만 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지었던 것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